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벌써 3월 한 달도 다 지나고 3월에 5주까지 있는 그 마지막 주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바들이 사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막고 또는 방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하루속히 바라기는 이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5번째 예배, 이 5주차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또 직장이, 사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려움이 겪지 않기를, 그리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며 또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며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들이 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며 또 그 은혜가 우리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 3가지를 기억하십니까? 교리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 3가지는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성례라고 하는 예배와 성찬식, 또 세례식, 이런 모임들,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3번째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한다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또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자고 들면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목청껏 소리 높여,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또 찬양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요,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가 봉사하는 게 조금 힘들고 또는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어려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봉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며 어떤 성도들과 어떤 지체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함께 교제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교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죠. 뭐 기쁨의 상황들 또는 정말 우리가 누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들, 여러 가지 경우의 은혜들이 있죠. 그 모든 순간순간들 또는 우리가 처한 일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은혜로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런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좀 어색해요. 질문하고 답하고가 돼야 되는데 질문해도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내지는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느냐, 뭐 넘친다는 표현이 좀 그러면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험한다면 문제가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건 성도로서의 삶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같이 함께 모여서 뭐 하지 못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뭐 성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도 봉사도 또는 교제도 못하는 그런 오늘 요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 내가 늘 입에 달고 중얼중얼 찬양하며 또는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우리가 보통 나 혼자 기도하다가 나 혼자 찬양하다가 나 혼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경험하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 성례 기도 말고 우리가 봉사하다가 또는 우리가 누구의 교제 속에서 또는 함께 모여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시기였죠.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15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의 이 단어들을 몇 번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한 절이요. 다시 보시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3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던 자,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쉬운 표현을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 또 있을 수 없는 일,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야? 라고 표현될 만한 일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상황들을 잘 취합해보면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힘든 일들을 그렇게 다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누가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은혜 필요 없어요. 저는 안 받을래요. 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예전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즉 표현하면 나의 나된 것,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교도 열심히 잘 나가고 나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때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나 잘 나갔어, 그때 열심히 했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요?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상황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상황이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그래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놓여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탁월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뭐냐 하면 하나님 그건 좀 이건 은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것이 우리가 놓여진 그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고통받아? 너희가 힘드니? 너희가 어려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본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많은 삶의 여러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오늘 보면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 아니고요, 내가 나된 것,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든, 아니면 반대로 저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내려놓든 간에 내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를 들면 좋은 곳에 있든 나쁜 곳에 있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든 또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든 내가 처한 내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행복하십니까? 정말 걱정 근심 없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에요? 또는 반대로 걱정 근심에 쩔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 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늘 감사한 삶이 넘치는 삶이거든, 아니면 또는 교회 가기도 싫고 그냥 눈에도 메마르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가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예를 들면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당 상관없겠지만 뭐 교회도 못 가는데 뭐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리라고 설교 드리라고 하는데 귀찮아, 그 들으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건의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이걸 깨닫는 일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개입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갖다 놓거나 이렇게 낮은 곳에 갖다 놓더라도 이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쁨 중에도, 내가 슬픔 중에도, 내가 은혜가 넘치는 삶에도, 내가 은혜가 넘치지 않을 것 같은 삶이지만, 삶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믿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 또는 우리 자녀들과
또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5주째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 이게 뭐 인간들이 괜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박쥐는 잡아먹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그 어두운 시기를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거 힘든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숲을 막 걸어서 지나가요. 이 숲이 얼마나 거야? 이 숲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떤 나무들이 있는 거야?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숲을 다 통과해서 뒤돌아서 이렇게 보거나 멀리서 그 숲을 바라보면 숲이 이렇게 있었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갖고 왔는데 그 일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어, 결과들이 나타났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은혜.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삶의 이 모습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프란시스 뷰몬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마치 향수 같아서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달콤한 향기를 발한다. 또 기독교의 은혜는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고 나무와도 같아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또는 누가 우리를 흔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은혜가 진동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내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의 내 인격 또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또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3월 한 달 동안 우리 시흥강과 한교회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몇 주가 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모습들을 체험하며 한 주간의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또 한 달의 삶을 그런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